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분열의 문제,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었던 이 계모와 동침하는 사람을 또 교회 공동체가 치리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문제에 이제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능을 상실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요.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요. 성도들끼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요. 자기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이렇게 재판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한 건 있었는지 여러 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사실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일단 고린도인들 당시 로마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활발했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에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게 당시의 어떤 일상적인 풍경일 수도 있었겠다. 마치 요즘하고 비슷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교회가 막상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도대체 그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바울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송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사 재판을 벌이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한 말 말고 이 사람들이 속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사실 이 개개인들보다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치리할 수 있고, 우리 치리라는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교회가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말씀 중에 외식하는 자요, 네가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래, 우리 누구나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비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빼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만 나나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맺으시냐면요, 외식하는 자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만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이 산상수훈이 맞춰지는 이 7장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먼저 행해야지,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가식적인 자라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니까 우리 서로 자기나 잘하고 살자, 남들이 틀리건 말건 그거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형제를 막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티를 빼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눈에 뭐 꼈어? 이러고 빼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누구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 판단하지 마, 남들이 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가르치게 하고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공동체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권면하고, 또 때로는 잘못가는 길이 있다면 징계할 수도 있는 그 공동체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미움이나 비난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사랑 가운데에 옳은 것을 말하라 라는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두 부분 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들, 재판 당사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당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네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겠느냐. 차라리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면서 그것으로 그냥 나만 바보 되고 남들은 그냥 나를 이용해 먹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손해를 자처함으로써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도 역시 그런 길인 거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손해보는 길을 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조금씩 하나님의 길에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